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전. 네. 주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전화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네,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 공부를 위해서 박주영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문 살릴, 그리고 또 현장 살릴, 또 나를 살릴
복의 근원으로 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나타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월 달에도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보시면요. 크게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쭉 봤던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봤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1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있어요. 무슨 표적이 있었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왕의 신하가 막 달려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의 그 신하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오병이어, 우리 제일 유명한 거기죠. 그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막 먹이고, 그 다음에 물 위를 막 걸으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볼 표적은 6번째 표적이거든요. 우리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부터요. 오늘은 읽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밥 먹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이제 우리가 5번째 표적까지 받고 이제 6번째 표적이에요. 볼게요. 9장 1절에 보면 후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된 사람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것이, 장애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부모를 가진 기독교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9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래요.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희한하죠. 땅에 침을 뱉으셨는데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니까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눈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 저 사람이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도 불러요.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는지. 맞다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눈을 못 봤던 게 맞는지. 부모가 맞다 그래. 근데 이 부모는 회피해요 대답을.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낫게 해준 게 맞냐? 그 부모는 대답하지 못해요. 왜요? 출교당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제자들은 출교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출교당하면 시장도 못 가고요. 아무것도 못 했대요. 사회생활을. 그래서 이 부모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9장 36절에서 38절 보면 메린이 얘기합니다. 그 메린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4절에 쫓아 버려요. 출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쫓아남을 당했다는 그 맹인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출교를 당했음에도 뭐가 그렇게 서러워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당시 맹인은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6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출교할 거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부모님도 무서워서 고백을 못했지만 이 맹인은 자기를 치료해줬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예수님은 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비유를 참 잘해주세요. 지금은 맹인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맹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바리새인들이 이 와중에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 돼야 되나? 보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맹인인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맹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맹인. 하지만 바리새인들 눈을 가지고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 맹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또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로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던지고 양과 오리의 비유예요. 10장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양과 목자 비유 우리 많이 들었어요. 양은 우리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목자는 이 당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0장 4절이요. 양은요, 우리 양은 어떤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양으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죠. 듣고 양은 따라가요. 근데 이 목자는 어떻대요? 10장 11절 강도는 막 문을 넘어가지고 훔치려고 오지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대요.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 때 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범적인 행위가 더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도 버렸잖아요. 10장 16절. 그런데 여기서 참 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요. 우리 안에 다른 양도 있대요. 다른 양. 그런데 이 양도 지키신대요. 이 비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었던 다른 양은 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부터도 다른 이방인들도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무리가 있는 그 양은 다른 양들이라 해도 한 목자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래요. 십자가 비유를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 당시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0장 22절 수전절이 됩니다. 저도 이때 수전절을 처음 말하는데요. 수전절은 절기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재건한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래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0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막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또 바리새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얘기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면 이 로마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이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이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라. 로마에서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해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여기에요. 이것 보세요. 37절 3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나를 안 믿어도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을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있음을 알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도 내 아버지의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은 믿으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11장부터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게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 마지막 기적은 우리 다음 주부터 확인할 거고, 오늘의 결론으로 붙잡는다면 뭐가 있을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지켜준대요. 양은 풀을 찾으러 가지도 못해. 시력이 안 좋아서. 또 좀 멍청하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